안녕하세요. 오늘 1월 20일 수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오늘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장, 5장.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아담과의 언약 수립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요, 언약 자손의 보호가 나옵니다. 3장은 아담의 심판과 보호, 4장과 5장은 가인의 심판과 보호, 6장부터 11장은 인류의 심판과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아담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계시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은 아담과의 어떠한 언약을 했습니까? 세 가지 언약을 했죠. 자손 번창하게 해주겠다. 땅 정복하게 해주겠다.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해 가면서 이것이 명령이지만 명령문이 아니고 명령문이 명령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걸 수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자가 하나님이고 수행하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복이라 합니다. 아담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게 복인 거예요. 복에 대한 언어적 개념도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일반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복,
복이라면 모두가 다 좋아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아담의 심판과 보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뱀과 하와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와 대화를 나눈다. 하와하고 대화를 나눈다. 이 뱀은 우리가 지금 보는 땅에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일반 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도의 지능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 당시 뱀이 하와와 대화할 수 있는 뱀이었어요. 이런 뱀이 아닙니다. 타락 전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죠. 뱀과 하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뱀의 정체는 그 뱀은 어떤 뱀이냐? 파충류 뱀이 아닌 어떤 뱀이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광경인데 여기에서 미가엘과 큰 용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싸우는데 여기에서 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용은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뱀, 그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꿰던 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는 용으로 나오고 옛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 모든 짐승을 지을 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그런 의문도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이러느냐 이 말이죠. 선악과 보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생각하고 올바르게 정의해 간다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는 잘못된 이해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으로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과 7절에 보면은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소경이었었나? 알아들을 수가 없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볼 수가 없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뜻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으시고 오셨지만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안다 그러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자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체만 보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죄가 그저 그냥 있다 이 말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 중심의 이기적인 욕망만 보게 되는가, 갖게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 19절까지는요, 심판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심판이 나와요. 근데 이 심판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그대로 나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요, 누구 때문에 서로 핑계대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서로 핑계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9절 보면 뱀도, 아담도, 하와도, 땅도 모두가 저주를 받습니다. 다 저주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주 가운데 뭐가 나와요?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 생활 속에서의 그런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하와는 신부인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상에 머무는 동안 해산의 수고를 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적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한 약속은 약속이 아니, 언약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회개해서 보호하심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언약을 이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려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담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고 옷을 입힌다는 것은 가죽 옷 입힘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그 레위기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줘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우리 중 하나같이, 그래서 우리라는 것 앞에서도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8절에 얘기한 그것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아담을 만들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요. 1인칭 복수 대명사인데 이 우리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특수한 어법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복수예요. 이는 크고 위대함을 나타낼 때에 쓰는 그런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복수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그래서 여럿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중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혼란을 갖지 않는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심판과 보호입니다. 4장에서 5장까지는 가인의 심판과 보호. 첫 번째로 아담의 범죄와 심판 보호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가인의 범죄, 심판과 보호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인데요. 첫 번째로 범죄는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왜 아벨을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지금 본문에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속상해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문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차별했느냐? 다 받든지 다 받지 말든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 범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거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해석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성경 전체 이해해 갈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의 죄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정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거에 대한 실상이요, 그거에 대한 증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인과 아벨을 죽이는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심판합니다.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유리하는 자가 된다.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라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4장 13절에서 5장 32절까지 긴 구절을 가지고서 포호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아담의 기사보다 더 길어요. 가인의 기사가. 이렇게 악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 보호하고 악인은 내치는 걸로. 악인은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거 놔두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 다스립니다.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먼지 하나도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인을 보호합니다. 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근거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서 가인이 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처음 창조한 게 아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4절 하반절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을 근거 삼아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창조한 게 아니고 그저 많이 창조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사람을 만나느냐. 사람이 없지요. 아무도 없는데 뭘 만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서를 수정하는 자들, 예, 그래서 하나의 신화, 창조 신화를 갖다가 모아서 편집해서 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억측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을 줄 때에 나이가 몇 세? 130세. 그리고 800세까지 됐어요.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930세에 죽었어요. 아담. 그 전에도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 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시 섭리에 필요한 인물만 등장시켜서 그들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해 주는 일을 하셨거든요. 모두 다 등장시킨 게 아닙니다. 모든 인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올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데 필요한 인물들만 올려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호가 뭡니까? 가인의 번성케 합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악인도 이렇게 번성시켜요. 하나님이 번성시키나라고 이게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의 중동 지역이나 뭐 러시아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악한 일에 쓰시려고 그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해가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측량할 수가 없지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벨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는데요. 여기에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이름 나오는 데가 있고 여호와를 이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서, 여호와 문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문서, 여호와 문서 갖다가 편집을 한 것이다. 문서설 주장하는 자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것은 하나의 신화요, 창조요, 일반 책이나 똑같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자꾸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갖다 대면서 주장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억측이고 이것은 비논리적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확신의 참 부름이었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고 아벨이 죽었는데 끝난 게 아니고 아벨 대신 셋을 주었어요. 아하, 아담하고의 하신 말씀이 아담하고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여호와를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 분이구나라는 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5장 6절에서 32절까지 아벨 대신 얻은 셋의 후손의 원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계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이루어 가시는구나. 끝장나는 게 아니구나. 아벨이 죽었다고 끝장나는 게 아니고 셋을 죽었어요. 셋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지명을 받아 착장된 자다. 지명을 받아 착장된 자라는 뜻이 셋이에요. 셋을 주고 셋의 계보가 6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3장, 4장, 5장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확인되어지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해지죠.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지 속에 굳게 서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